부처님의 지혜를 배워 스스로 행복을 찾아가는 시간 반야정로 아나운서 정준영입니다. 이 시간 반야지혜 가르침을 전해주실 여수 석천사 진옥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스님과 함께 법성계 공부하고 있는데요. 법성계가 7글자씩 30개 개송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 시간 배웠던 초발심시 변정가까지 하니까 벌써 절반을 공부했습니다. 절에 있는 것이 절반이에요. 본문이 절에서 나왔으니까 절반 했으니까 이제 다 한 거네요. 아, 그럼 이제 오늘로 그만할까요? 오늘 뭐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오늘 공부할 부분은 이제 후반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남아있는 15개 개송 가운데 이제 생사, 열반, 상공화 먼저 여쭙도록 할게요. 생사, 그리고 열반, 상공화. 생사와 열반이 어떻다는 거죠, 스님? 근데 이제 그 동양 철학, 특히 불교 철학의 참 그 좋은 점이랄까, 뭐 내가 좋은 점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서양 철학이 갖고 있었던 한계를 극복한 내용이거든요. 네. 이를테면 그 만약에 생사와 열반이라는 것을 갖다 이원화시켜 놓고 봤을 때는 열반은 절대적 가치가 되고 생사라는 것은 상대적 가치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면 생사라는 것을 버리고 열반으로 간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못하면 생사는 열반과 관계없는 상대일 뿐이에요. 그렇게 되면 철학적 모순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동양 철학의 기본이 우리가 만약에 우리 몸을 얘기할 때도 정신과 몸이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원화된 것이다라고 했을 때는 정신을 절대화시키고 몸을 갖다가 상대화시킨단 말이죠. 네. 이렇게 되면 우리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아, 몸은 죽어도 뭐 정신은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몸을 학대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러면 정신까지도 망가지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런데 이제 정신과 몸은 말을 할 때는 그 행체를 달리하기 때문에 분리해서 얘기하지만도 실제적으로는 그 몸에서 그 정신이 나오고 그 정신에서 그 몸이 나오는 것이 란 말이죠. 따라서 그 몸과 정신을 분리시킬 수 없고, 살아있다는 것은 몸과 정신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생사라고 할 때는, 생사로는 우리가 나고 죽고 변화하는 이것을 갖다 생사라 그러는 거예요. 이 나고 죽고 우리가 태어나서 또 자라고 또 늙고 병들고 죽고 다음 생으로 윤회하는 이것을 생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이 생사를 떠난 다른 열반이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열반이라는 것은 번뇌가 다한 세상 아닙니까? 그죠? 번뇌가 다한다는 것은 생사를 완전히 떠나서 그 번뇌가 다하질 않아요. 부처님께서도 우리가 얘기할 때 당신이 35세 부처가 깨달아서 부처가 됐지만은, 그러나 지금 살아가는 몸이 있잖아요. 그 생사 속에서 열반이 이루어진 것이지 완전히 몸이 없는 상태에서 열반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생사와 열반은 상공하여 항상 서로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사에 의해서 열반이 발생하는 것이고 열반에 의해서 생사는 보이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럼 생사와 열반이라는 것은 두 개가 각각 다른 것이냐면, 다른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한 뿌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네. 한 뿌리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보통 우리 불가 안에서도 생사 열반을 갖다 완전히 이원화시켜 놓고 열반은 절대시하고
또 생사는 상대시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는 영원히 풀 수 없는 철학적 과제가 되어버려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살아간다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얘기거든요. 그럼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살아간 뒤에 죽는 것이 아니고요. 살고 죽는 것이 계속 그 순간순간 교차를 하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이. 그럼 지금 내 이 순간에 앉아 있어도 내 몸이 세포가 많이 또 발생도 하고 죽기도 하고 네, 그렇죠. 발생하다가 에러난 것은 암이 되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계속 지금 반복해 나가는 것이고 내 생각도 한 생각이 일어나고 또 그 생각이 사라질 때 다른 생각이 또 일어나고 하는 생사의 반복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게 그냥 딱 하나 그냥 무 자르듯이 또는 두부 자르듯이 탁 잘라서 생사는 이것이고 열반은 이것이고 이렇게 되질 않는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럼 생사와 열반은 같은 것이냐? 같질 않아요. 같질 않아요. 현상이 다를 뿐이에요. 다를 뿐이에요. 생사 만약에 우리가 번뇌가 없으면 번뇌를 없애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겠죠. 번뇌가 있기 때문에 일으키는 것인데 네. 만약에 악이 없으면 우리가 그 선이라는 개념도 발생 안 했겠죠. 선과 악은 같은 마음의 선상에서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선을 갖다가 탄생시킨 것은 악이에요. 악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갖다 이제 어떤 때는 하는데 달라이 라마께서 이제 망명을 하셔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야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어떻게 그 참 무력 투쟁을 하지 않고 저렇게 비폭력으로 할까? 그리고 그 비폭력과 평화, 생명 존중을 지도하는 달라이 라마라는 분이 야, 참 진짜 불교에서 얘기했던 보디사트와 보살이구나라고 세계가 인정을 갖다가 하는데요. 네. 보성 스님하고 처음 갔을 때 보성 스님이 달라이 라마께 그랬다고. 세계적인 보디사트바를 갖다가 드러나게 해주신 분이 모택동이라고 그랬다고. 마오쩌둥이라고. 그런데 네. 그러니까 마오쩌둥은 달라이 라마께서 인욕을 가지고 평화, 그 다음에 인권, 그 다음에 불살생을 갖다가 실천하는 사람인 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것은 모택동이 아니었으면 그분이 어마어마한 안에 도력을 품고 앉아 있었지만은 또 누가 그걸 알겠어요? 그러니까 달라이 라마께서 웃으시더라고요. 웃으시고 그래서 내가 안 미워하지 않냐고. 참 아이러니하지만 맞는 말씀이기도 그게 하네요. 이제 상당히 티베트 사람들이 600만 가운데 한 뭐 200만이 그 중공군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네. 절이 7천여 개가 깨지고 경제 구조가 다 깨지고 그렇게 하면서도 미워하지 않고 그래서 마오쩌둥이 달라이 라마를 갖다 훨씬 더 진주의 값어치를 갖다 높여 주셨다. 티베트가 평화롭게 그냥 있었다면 뭐가 달라이 좋은 라마라는 존재의 존재가 그렇죠.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부각될 만한 어떤 상황이 또 아니었겠죠. 그러죠. 이제 그 남아공에서 다이아몬드 원석이 길바닥에 굴러다니고 애들이 그걸 몰라가지고 그 돌을 깨가지고 공기놀이하고 있을 때 그것을 본 사람이 다이아몬드를 한 사람이 그걸 갖고서 각오를 했기 때문에 이제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은 존재하는 방식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네. 상대적이기 때문에 절대적 존재라는 것은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이라는 것은 내가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상대가 없이 내 홀로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부모가 되었다는 것은 누가 있어야 되죠? 자녀가 자식이 있어야죠. 자식이 있어야 부모가 되었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 누가 그러더라고. 시부모는 별로 배기가 싫으니까 없으면 좋겠다. 그건 말이 안 돼. 왜냐하면 결혼을 하면 반드시 상대적으로 이게 친정 반대 시부모가 나타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내가 원하건 원치 않건 간에 상대적으로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나타났을 때는 그 반대편에 반드시 그 반대편이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밤이 나타났을 때는 아침은 반드시 온다라는 그 나는 그 우리 저 한용운 스님이 그 밤이 어둠이 깊어졌을 때는 새벽이 오는 징조라고 그 이제 그 얘기한 것을 갖다가 일본이 대동아 전쟁을 일으키면서 어두운 그 그림자가 깊어진 것을 얘기하고 반드시 우리 독립이 온다라는 것을 비유해서 한 얘기지만 사실 한용운 선생님이 그 전매 특허는 아니고요. 그건 원래 그렇게 되게 돼. 그래서 원래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것을 그 양반이 알고서 쓱 얘기를 갖다 해주신 건데 정말 맞지 뭐. 네. 맞지. 그래서 생사와 열반이라는 것은 생사가 있기 때문에 생사가 다한 열반이라는 것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니까 열반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흙으로 바라볼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우리가 생사가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구절에서 네. 생사와 열반이 서로 상대적이라는 것을 그리고 서로 조화롭게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봐보시오. 정진을 한다는 것이 우리가 그 굉장히 수행을 한다는 것도 많이 번잡하니까 단순화시켰다고 얘기하지만은 또 지금 우리가 밥 먹고 숨 쉬고 잠자고 또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것을 완전히 떠나서 어디 저 뭐 로빈슨 크루소가 된다든지 저 어디 뭐 브라만천에 올라가서 된다는 얘기가 없단 말이야. 네. 현실적으로 따지더라도 수행이라는 것도 현실의 바탕을 둔 수행이지. 또 어떤 사람은 여기를 다 떠나버리고 어디 저 어디 뭐 진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나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저 인도에 진짜 3,200고지 되는 스피티라는데 정말 차를 타고 들어가는데 말이요. 차 바퀴가 그 계곡에 차 바퀴가 이게 계곡 낭떠러지에 반 걸려서 돌아가는데요. 시속 10km를 못 가. 그걸 하루 종일 들어가서 가니까 그가 3,300고지 정도 되는데 아니 계란이 매출이 얼마네. 닭이 먹을 게 없으니까 닭도 비둘기만 하고 그리고 뭐 어디 비탈에 그 보리 밭 조금 있는데 보리도 그냥 납작이 붙어 있는 그 보리 짬밥 먹는 보리. 그리고 사람들도 내가 그러니까 나는 걸리버 여행기에서 거인이고 상상이 갑니다. 거인이고 네. 그분들은 내 어깨도 안 와. 그리고 내가 가니까 전부 다 쳐다보는 거야. 내가 훌륭해서 쳐다보는 게 아니라 높아서 쳐다보는 거야. 저도 스님 뵐 때 늘 이렇게 고개를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아무도 없는 데서 공부를 하면 좋겠다. 사마타는 이제 그런 데서 하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3,500고지, 3,200~300고지를 올라가 버리니까요. 혈압이 안 떨어져. 혈압이 안 떨어져서 한 보름 기다리면서 혈압 떨어지기를 기다렸는데 안 떨어지니까 그거 정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그 내려오셨어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그 누에는 뽕잎을 먹어야 된다고 내가 여수에 사는데 해발 그 60m밖에 안 되거든. 100m도 안 되거든. 해발 100m 안 되는데 그 공기 밀도 높은 데 살다가 3,200~300을 한 3,500 정도로 올라가 버리니까 그게 내 몸이 적응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극락이라는 게 저 높이 있지도 않고요. 저 멀리 있지도 않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생활 불교라는 것도 자꾸 딴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정진할 수 있는 그것을 생활 불교라 그러지. 생활 불교라는 것이 따로 떠나서 있지 않아요. 그래서 생사와 열반이라는 것이 따로 떠나서 이원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장소를 떠나고 이 시간대를 떠나서 어디가 극락이 있고 이 시간대를 떠나서 뒤에 뭐 10억 뭐 56억 8천만 년 뒤에 있고 그게 아니에요.
그럼 스님 여기서 그럼 생사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나고 죽는 건데 또 스님 말씀 속에서도 지금 이 순간순간 찰나찰나 우리는 태어나고 또 죽고 있다라는 표현도 하셨고요. 생사의 핵심은 네. 생각이 났다 죽는 거야. 생각이 났다가 죽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반야신경에 불생불멸 그러잖아요. 생사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나 때문에 일어나는 생각이 일어났다가 나 때문에 꺼지는 생각이 없다 그 말이죠. 생사가 없다란 말이에요. 생사라는 것은 제일 깊숙이 들여다놓고 보면 내 생각이 하나 일어났다가 생각이 하나 사라지는 것이 생사고, 이거 생사를 갖다 뭐 하루에도 수억만 번을 하잖아요. 이제 그게 진행이 되면 내 몸뚱아리가 나고 죽는 일이 벌어진다고. 왜? 마음에 의해서 되니까. 몸뚱아리가 나고 죽는 일을 갖다가 그것도 이제 하루 단위로 해. 저녁에 죽고. 그렇죠. 잠들면. 저녁에 죽고, 낮에 살고, 그 생사가 계속돼. 그리고 이제, 생사를 확인할 때, 생일날은 해피 버스데이 하고, 또 이제 생각해보면 언제가 이게 끊어질 거다 그러면 죽은 날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고, 이걸 이제 일생으로 따지면, 일생에 그 나고 죽는 생일 있고 부모로부터 태어나고 죽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생사가 되고, 이것을 갖다 이제 이렇게 일념윤회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일생윤회를 하는 것과 육도윤회를 계속하는, 육도를 계속 도는 이것을 갖다 윤회라 그러는데, 요즘 사람들이 윤회가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은 그래서 윤회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두 가지야. 하나는 이 몸이 완전체가 돼가지고 영원히 안 죽는 사람이 되면 윤회가 없는 거야. 또 그 사람은 생각이 일어나지도 않고 꺼지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 그건 윤회가 없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철학적 모순이, 그거는 뭐 진짜 서양 철학에서도 없었던 그런 그 모순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생사라는 것은 한 생각이 일어났다 꺼지는 것이 생사이고, 그래서 이걸 좀 크게 확대시키면 이 몸이 태어났다 죽는 것도 생사이고, 계속 윤회를 하면서 육도 윤회를 갖다 하면서 그 윤회 세계, 지옥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생사고, 천상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생사고, 그냥 다 그렇다. 이 육도를 도는 것을 전부 다 생사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그 법학에서 일대사 인연이라, 이 부처가 태어나는 것은 그 윤회 수레바퀴가 끊어지게끔 하는 것이, 그게 부처가 되는 길이다. 그걸 부처라 그런다. 그거 끊기 위해서 하는 것이 그 일대사 인연이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불사라 그래요. 마지막 불사가 그거예요. 불사다, 부처님 일이다라고 하면 부처 되는 일이거든. 네. 그래서 그걸 생사라 그러고, 열반이라는 말은 그 생사가 끊어진 거. 아까 얘기한 우리 반야신경에 불생불멸하고 불구부정하고 부정불감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마음에서부터 그 생사심이 끊어진 거예요. 그게 이제 본정진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본정진 수행을 통해서 이제 생사심이 마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아예 고집에 의해서 오락가락하는 생사심이 끊어지고, 그 끊어져 버리고 난 바탕에 깨어있는 생각이 나온 것을 갖다 부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깨어있는 생각이 나오는 것은 생사심이 끊어진 것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생사심이 끊어진 그걸 얘기하는 건데, 그걸 열반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열반과 그 열반이 발생한 것이 왜 발생했느냐? 생사심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 거라고. 그러니까 생사 열반은 상공화야. 같을 공자, 화를 화자.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에서 이것 때문에 이것이 발생하고 이것 때문에 이것이 발생하는 것이지 따로 독립적인 것이 있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생사 그리고 열반, 이 두 가지 의미를 좀 잘 알고 있어야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제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냥 나고 죽는다, 괴로움의 원인이다,
생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렇게 집착하고 살아가게 된다. 이런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지금 말씀하신 일념, 그러니까 한 생각이 일어나고 또 사라지고 그런 부분까지도 이해할 수 있어야 생사와 열반이 다르지 않다. 혹은 네. 하나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조금 오해하는 것들이 들어 있어요. 네. 들어 있는데 우선 열반은 완전체이고 생사는 불완전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내가 볼 때는 생사는 곧 그 열반의 어머니예요. 열반을 탄생시킨 거예요. 생사가 없었으면 열반은 일어날 수가 없죠. 일어날 수 없는데 그래서 요걸 좀 더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생사도 본래 있지 않았고요. 네. 생사라는 것도 본래 있죠. 우리 마음이 왜 본래부터 계속 생사심을 일으키고 마음을 일으키고 하는 것이었으면 이거 없앨 수가 없겠죠. 그러나 이거는 없다라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치 않는 성질이 없다는 변치 않은 말씀이시죠. 성질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열반이라는 것도 변치 않은 성질이 없단 말이에요. 이건 상대적으로 일어난 가치일 뿐이다. 절대적 가치가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느 것도 절대적 가치를 갖고 있지 못하다. 상대적으로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생사와 열반이라는 것 자체가 자성이 없기 때문에 이거 두 개가 다 흑원꽃이 돼야 된다. 요 얘기는 악 때문에 선이 일어났잖아요. 발생했는데 악이 없어지면 그걸 갖다 없앨 선도 필요치 않죠. 그래서 육조가 불사선하고 불사악이라 선과 악을 다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악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선도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지 악이 있는데 선도 생각하지 말라 이 뜻은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두 개가 다 사실상은 공화가 같을 공자 그 화할 화자지만 실제로는 둘 다가 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공화 빌공자 꽃 화자 빛날 화자라고 봐도 돼요. 네. 두 개가 실체가 없어요. 예. 지금 스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해 주신 하나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가 있다는 이 개념. 육조단경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이게 상대법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없는 부인이 있나요? 그럼 부인이라는 칭호가 붙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남편을 욕을 하면 누굴 욕을 한 게 되죠? 네. 남편으로 인해서 부인이 발생했단 말이야. 네네. 남편을 욕을 해. 그러면 부인 욕이 된다고. 자기 욕이 된다고. 내가 그냥 도덕적으로 남편을 험담을 하면 부인의 험담이 도덕적으로 하지 마라 그것이 아니라 실제 철학적으로 그렇단 말이야. 실제 철학적으로. 둘이 아니니까요. 연관되어 있으니까요. 연관되어 있다는 말도 되지만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놓고 보면 내가 지금 부인이라는 칭호를 받고 남편이라는 칭호를 받는 것은 발생한 것이 남편이라는 칭호는 부인으로 인해서 발생했고 또 부인이라는 칭호는 남편으로 인해서 발생을 했는데 그게 두 개가 각각이 아니라고. 네. 그럼 남편이 없다. 부인이 없다. 이래 버리면 그 칭호는 다, 그 개념은 다 없어져 버리죠. 없어져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뭘 생각할 때 도덕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철학적으로 깊숙이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생각을 정리하는데 빨라요. 따라서 이제 우리가 보통 자녀가 태어났을 때 내가 부모라는 호칭을 받는다고. 그러면 벌써 자녀가 태어났을 때 내가 부모가 돼 있단 말이야. 돼 있으니까 이 부모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굉장히 다른 차원의 얘기가 진행된다고. 그 자식을 보면서 이제 그게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야. 자식이 없으면 그 얘기가 잘 안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발생하는 모든 것들은 상대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지 절대적 발생이라는 건 있지 않다고 이제 심지어는 그 핵심인 불교 수행의 핵심인
금가옥조적으로 처럼 생각하는 열반이라는 것도 생사와 열반이 상공하이지. 네. 항상 이게 같이 존재하는 것이지 따로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제 그 의상 선생님은 딱 집어서 얘기하십니다. 네. 와, 대단해요. 이렇게 생사, 열반, 상공화 구절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뭐 반야심경에서도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하시고요. 또 우리가 많이들 번뇌가 곧 볼이고 중생이 곧 부처다 이런 말씀도 그러니까 이제 하시잖아요. 우리가 번뇌라는 것도 만약 우리가 번뇌가 없다? 번뇌가 전혀 없어. 그럼 돌멩이가 승부를 할 수 있겠느냐? 나무가 승부를 할 수 있겠느냐? 안 돼요. 우리에게 번뇌가 있고 번뇌가 좀 내가 괴롭다 그럴 때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 이것이라는 게 참으로 허망하구나. 이런 것이 전부 다 내가 고집해서 일어난 것이구나. 이것을 알면서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이지. 네. 일으키는 것이지. 그거 모르고서 그냥 그 번뇌도 없는데 깨달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요, 그 아비담 불교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비담 불교에서 너무 지나칠 정도로 고로를 갖다가 써놨어. 인생은 뭐 이런 거고 생명은 육도윤회를 하는 요런 먼 거고 고가 하여튼 엄청나게 고자가 많아. 그래서 인생은 그래서 부처님 아비담 보면 인생은 전부 다 고다 할 정도로 그렇게 느껴 정진하니까 그걸 크게 느낄수록 정진의 힘이 커지니까 요거 재밌네 그러면 안 하거든. 요거 굉장히 재밌네. 그러고 그러면 술 먹는 것도 그냥 재미로 치면요 그 술 못 끊어져. 술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내가 고구나 그래야 이게 끊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고로 인해서 그 보리가 발생하기 네. 때문에 그 두 개는 따로 떨어져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럼 이어지는 구절도 좀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사 명연 무분별, 이와 사는 명연에서 분별이 없다,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스님. 이제 수양 철학에서는 그렇지 않죠. 이치는 절대적이고 그 철학도 보통 그렇게 절대적 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막스웨버 같은 사람도 무슨 자꾸 유물론적인 사고를 하면서 그게 철학의 이 점이 절대적이다 하니까 문제가 크게 발생해 버리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이치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현상이라는 것하고 이게 그럼 다른 것이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저 사람은 이치에는 밝은데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둡다 하고 또 저 사람은 일에는 굉장히 밝은데 이치는 어둡다. 그건 둘 다 거짓말이에요. 일에 밝고 정말 잘한다 그러면 이치에 밝고요. 이치에 밝은 사람은 일도 잘하게 돼 있어요. 이게 두 개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것도 이사 명연해서 구분이 분명하지 않다면 명자는 얻을 명자 이게 딱 이것이 이치이고 이것이 현상이고 이렇게 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사가 다 각각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치와 현상이라는 것도 절대적 가치를 갖고 있지 않고 현상적으로 현상도 전부 다 이치와 현상이라는 것은 그 현상을 설명한 것이 이치고 그렇잖아요. 현상을 설명한 것이 이치이고 그 설명한 대로 현상을 바라보니까 현상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는 구분이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네. 그 오늘 이 시간 계속해서 스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가 보통
대치된다 혹은 대립된다라고 생각하는 두 가지가 있을 때 우리는 이것과 저것이 어느 한쪽은 굉장히 가치가 절대적이고 하나는 좀 종속적이다라고 생각한다든지요. 하나가 중요하고 하나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해 왔는데 그동안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그 이제 말씀이시잖아요. 서양 철학이 가장 이제 틀린 점이 자꾸 대립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대립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악을 선이 싸운다 이렇게 되면 선민의식이 일어나면서 다시 또 선이 더 악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또 이를테면 이 세상에 부부가 대립 개념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왜 부인이 여자가 나가서 바깥에 일을 해야 돼? 남자가 왜 부엌을 해야 돼? 사소한 것인 것 같지만도 대립 개념을 갖고서 자꾸 본다고요. 그러나 만약에 부부가 집에서 할 때 대립 개념으로 놓고서 본다 그러면 이게 청소는 부인이 해야 될 일이요, 남편이 해야 될 일이에요? 사실은 구별이 없죠. 근데 왜 구별을 하느냐 그게. 그건 습관의 문제이지 전혀 구별해야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사회에서 노사 부분이 대립해야 될 개념으로 생각을 자꾸 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응? 그거는 노와 사가 아니 생각해봐. 사용자가 우리 공장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노동자이고 우리 가족이야. 또 이제 노동자들은 우리에게 사업을 열어줘서 월급을 받게 일자리를 그렇죠. 주는 분들이야. 이렇게 해서 그 할 때도 그런 만약에 사용자가 없으면 노동자가 또 있기도 힘들고 노동자가 없으면 사용자가 뭐로 물건을 만들고 일을 할까요? 서로 보완 관계이지 서로 대립 개념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옛날에 힘이 있었던 사람들은 자꾸 이제 사용자 쪽에서 그냥 모든 것은 우리 위주로 돌아가고 그 사람들은 그냥 부려먹을 사람들로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가 이제 자본주의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둠과 밝음이라는 것도 대립 개념이 아닙니다. 네. 만약에요, 지구가 뭐 23.몇 도인가 기울어졌잖아요. 그리고 달을 태양을 중심으로 돈단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안 기울어지고 직선으로 이 지구가 돌지 않고 직선으로만 계속 태양을 돌면요, 생명체가 전혀 없어요. 반대쪽은 얼어붙어 버렸을 거고, 그렇죠. 한쪽은 막 100몇십 도, 한 200도, 200몇십 도 하성처럼 올라가 버렸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둠과 밝음이 대립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지구에서는 생명체가 이 지구가 자전을 하고 태양을 공전을 하기 때문에 이게 발생한 거거든요. 생명체 발생은 대립 개념이었으면 이건 절대 발생 못 해요. 어둠과 밝음이라는 것도 서로 어둠과 밝음이 어둠이 왔을 때는 온도를 식혀주고 밝음이 왔을 때는 태양 입자를 갖다 보내서 생명이 움트게 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됐기 때문에 생명이 발생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봐야 돼요. 대립 개념으로 보면 굉장히 화엄경 얘기는 그래서 무해 사상을 얘기하고 자유를 얘기한 거예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엄경에 보면은 이, 사 계속해서 등장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의 법계, 사사무의 법계 이런 어떤 개념에 대해서도 조금 짚고 넘어가면 어떨까 합니다. 이사무예라는 것이 그냥 그래요. 이치와 현상이라는 것은 서로 대립 개념이 아니고 상대적 개념이어서 이것을 이치를 밝히기 위해서는 대상이 필요하고 대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치가 필요하는데, 그래서 거듭 이치와 현상이라는 것은 상대관계에,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 그러면 상의상존 그래요. 서로 의지하고 서로 존재하는 것이지 절대적 존재는 거기에도 있지 않다.
그래서 이사무에 뭐 사사무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같은 얘기예요. 네. 같은 얘기니까 무해라는 얘기도 자유롭다는 얘기는 대립 개념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대립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평등하고 자유로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네. 화엄경에서의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에, 사사무에 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운 이사명연 무분별은 이사무의 법계를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왜 이게 지금 생사열반 상공하 이사명연 무분별 이 얘기는 의상 스님이 이렇게 해놨을까? 나는 아주 매우 간단하게 생각해요. 부처님 말씀해 놓으신 화엄경에 그렇게 돼 있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의상 스님이 이사명연 무분별이 아니고 이사는 더러 구분되어서 대립되는 개념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의상 스님이 깨치고 보니까 실제 그렇기 때문에 해놓은 거예요. 네. 실제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사가 딱 두부모 자르듯이 딱 잘려서 이치는 이치고 사는 사고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이치와 사가 서로 융화된 모습이다. 그건 내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사람이 정신과 몸이라는 것은 융화된 것이고 서로 의존하고 있는 것이고 서로 발생시키는 것이지 그게 대립으로 딱 끊어진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갖다 이제 충분히 설명을 갖다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이게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뭐 과학이 발달해서 뭐 2500년, 2600년 이렇게 몇백 년 지나가고 앞으로 1000년, 2000년 지나가도 요 논리 자체를 갖다 반박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 어려웠냐?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을 어떻게 뭐 다른 각도로 설명은 할 수 있어도 아마 반박을 갖다가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설명을 나는 잘해놨고 빈틈없는 설명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예. 오늘 이렇게 대립되는 두 가지 개념이 고정된 것도 아니고 분리된 것도 아니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들을 하고 있는 두 구절을 살펴봤는데요. 저는 스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 스스로를 생각해 봤습니다. 아, 그래. 평소 나는 그럼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나. 그런데 이치와 현상을 좀 분리해서 바라봤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봐보세요. 우리가 이제 내가 현실적으로 설명을 하나 할게요. 그 영화 배우나 탤런트 이런 분들이 못생긴 분들도 있지만 잘생긴 분들 많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죠. 그 잘생긴 분들이 왜 그 텔레비에 나오고 또 영화에 나오겠어요? 왜 그 사람들이 주목을 받겠어요? 외모가 출중하니까요. 출중하다라는 것도 있지만은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출중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나부터 그죠? 아, 네. 상대적으로, 네.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잘생겼다 그러면 그 사람이 특별하게 돋보일 수가 돋보일 없겠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잘생겼다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야 나는 내 독단적으로 잘생겨서 그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사람들은 대다수의 8, 90%의 사람들이 못생긴 덕에 내가 이렇게 그 우대를 받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잖아요. 그죠? 그 텔레비가 잘 되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 그분들은 그 역할도 하지만은 이제 사람이 주목을 받잖아요. 그죠? 주목을 받으니까 좀 못생긴 사람들을 위해서 좀 위로를 많이 해줘야 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나는 뭐 원래부터 내가 잘생겼어 이래 버리면 그건 불리해서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을 쳐다보면서 나는 못생겼지만 저 사람은 참 잘생겼어. 내 유토피아잖아요. 그 사람이 화장품을 쓰면 화장품이 잘 팔리잖아요. 네. 나도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향점이 있구나 좀 그 생각도 하잖아요.
그래서 에이 실은 잘생기고 나는 뭐 못생기고 다 때려치우자 그러면 불리야. 근데 스님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요즘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번 사람들도 나는 생각이 그런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돈을 못 번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전부 다 재벌 총수처럼 돈이 많다, 일론 머스크처럼 돈이 많다 그러면 뭐 그 사람 주목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나 대다수 못 버는 사람들 위에 자기가 잘 버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진 사람들은 널리 회양해야 하고, 그런데 그만큼 가지지 못해서 나는 힘들어, 괴로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박탈감을 많이 느끼는데 저 사람들 그래서 이제 나는 그 빌 게이츠가 아프리카 같은데 이제 뭐들인가요? 그 원자력 발전소를 작은 원자력 발전소를 세워서 전기 공급을 해서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끔 해야 되겠다 이런 아이디어, 거기에 지원하는 그런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탈감을 그 위에 돈을 번 사람들은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돈을 번 것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베풀고, 이 사람들은 받아들일 때 저 사람들이 또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이렇게 해준다라는 이 생각을 갖다 가져야 돼요. 당연하게 너희들은 해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우면서 사는 사회를 갖다 얘기하는 것이지,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렇게 되면 그 사회는 상대적 박탈감도 심해지고 사회가 어려워지고 또 어렵게 사는 사람도 힘들어지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힘들어져요. 그렇게요. 왜? 상대적이니까. 네. 손바닥이 힘든데 손등이 안 힘들겠어요? 손바닥이 아프면 손등도 같이 아프지. 그 생각을 잘 안 해. 손바닥은 아프든지 말든지 손등은 나는 안 아파 이렇게 하면 그거는 사람 아니죠. 신경이 없는 사람이죠. 그거는. 스님, 오늘 생사열반이 같고 이사가 나눠지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스님의 법성계 독송 들으면서 함께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법성은 육무이상제 법부동본래 정무명무상절일체 정지 소지비 여경진성 심심경이묘 불수야성 수연성 일중일체 다중일 일적일체 다적일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여시 무량원겁 적일념 일념적시 무량겁 구세 십세 호상적 인불잡난객별성 초발 심시변정각 생사혈반 상공아 이사명연무분별 십불모현대인경렁인내인 삼매종 번출여의 부사의 우보익 생만어 공정생수기 덕이익 시고 행자 환본제 파식망상 필부덕 무연선교 차겨이 기가수분덕자량 이다라니 무진보장엄법계 실보전 궁자실제 중도상 구례부도 홍명이불 반야정로 오늘 이 시간에는
생사열반 상공화, 이사명연 무분별 의미를 통해서 상대적인 것, 우리는 모두 분리되어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봤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수석천사 진옥 스님이셨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